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입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도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엄청나게 떨리는 거죠. 정말 긴장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찬양 막 뜨겁게 그 첫 번째 예배를 굉장히 은혜롭게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축도 시간이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보통은 목사님들이 부목사님으로 계실 땐 축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축도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첫 번째 대예배 막 축도다 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축도를 까먹어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축도를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축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는. 근데 평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랬던 것들이 긴장을 하니까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목사님이 어떡하죠 큰일 났다 뭐라고 하지. 앞에는 성도님들이 이미 다 일어서서 눈을 감으시고 축도를 기다리는데 생각이 안 나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축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떡하지 이래 생각이 안 나서 결국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신령한 목소리로 두 손을 높이 들고 요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요새는 목사님이 긴장을 하셨으니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죠.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요. 참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상황이 참 마음이 답답하고 긴장되고 또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록 예배당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장소, 각자의 가정, 각자의 처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4주 동안 예배에 대한 칼럼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수천만 개의 교회와 수십억의 인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중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다. 어떤 예배는요, 하나님이요 눈을 돌려버리세요. 내가 이거 진짜 쳐다보기도 싫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그분이 집중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벨의 예배를 가지고 여러분과 그걸 나누려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요. 성경에 딱 한 번, 성경에는 아벨이요 딱 한 번 예배를 드렸는데 그 딱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죽었으나 그의 예배, 그 딱 한 번 믿음의 예배가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그 한 번의 예배가 하나님께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는지 몇천 년이 지나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그 딱 한 번의 예배가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번의 예배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한 번에 우리가 비록 지금은 다른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피치 못할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드리는 그 딱 한 번의 믿음의 예배는 당신의 예배는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벨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흡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 아벨의 예배가 양을 죽인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받았고 가인은 농산물을 털어서 곡식의 제사여서 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선 재물 때문에 예배를 받고 안 받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재물의 종류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만일 그의 손이 비둘기를 드리기에도 미치지 못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만약에 너의 형편이 비둘기 드리기에도, 동물 드리기에 부족하면 재물 상관없어, 재물 종류 상관없어, 고운 밀가루 가져와서 예물로 드려라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의 피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심지어 시편 50편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돼 있어요. 성경에 돼 있어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아. 재물이 문제가 아니야. 곡식이 문제가 아니야. 동물이 문제가 아니야. 아벨의 예물에서 재물의 종류는 중요한 게 아니야. 곡식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집중하셨던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3주 동안 이 세 가지를 나눌게요. 사실 아벨의 예배는요, 미리 말씀드리면요, 아벨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예배자였고,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도 예배자였고, 예배를 드린 후에도 예배자였다. 예배 전에 예배자, 예배 중간에도 예배자, 예배 드린 후에도 예배자였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 3주 동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벨처럼 예배할 수 있을까? 아벨처럼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비대면 예배, 이 초유의 사태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쓰레기처럼 날려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은혜가 깊어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피치 못할 상황, 병실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전심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한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